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썼습니다. 1장에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 한 세 군데 정도가 다니엘서 보면 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야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썼다라고 모든 성서학자들이 동의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마지막 왕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야김 때에 그때 이제 바벨론에 유다가 잡혀가죠. 모든 백성이 거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예언을 했던 에스겔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0년 후에 70년 후에 주께서 때가 되어서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도 포로로 안 잡혀가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다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에 잡혀가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노예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웠고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는데 그때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합니다. 잡아간 그 중에 특별히 오늘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 특별히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해서 왕 앞에 세웠다라고 보니까 2장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왕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이 꿈을 맞춰봐라, 해석해봐라 하는데 꿈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 해봐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때 왕이 그 명령을 내렸는데 대표적인 당시의 술객과 방백들 중에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 수가 왕이요. 그럼 꿈 이야기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꿈 이야기 필요 없다. 꿈 이야기도 맞춰봐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누가 이 세상에 꿈을 해몽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막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엉터리 같은 놈들 내 꿈도 알아맞히지도 못하면서 무슨 술객이요 무슨 방백이요 이제 열받은 겁니다. 근데 그때 죽여라고 명령했을 때 뜻밖에도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훈련을 받아가지고 왕 앞에 모셔 쓴다라고 할 때 그 어떤 역할이냐. 그 보면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바로 그 술객과 방백 뭐 이런 식의 사람들처럼 왕을 갖다가 이렇게 내조하는 건데 정확히 성경에는 뭐 어떤 거 하나를 딱 직책을 맡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알 길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옛날의 왕들은요 신권 통치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자기가 왕이지만은 왕은 항상 자기 옆에 신들린 자를 하나씩 무당을 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 내가 이 전쟁 할까 말까 해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요 무엇이 있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았느냐면 영의 세상에 뭔가 있다. 그거는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래서 영과 이렇게 통할 수 있는 영매가 되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이제
그쪽에 우두머리가 무당 같은 어떤 연매자 같은 이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물어봅니다. 언제쯤 싸움을 한번 해서 그 신에게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영적인 세상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지 물어봐라 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도와서 자기 꿈을 해석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일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으로 신통방통하게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해석을 못한다니까 이런 술객들, 이런 사람들 다 죽여버려라 했는데 그 중에 누가 포함되느냐면 바로 이 다니엘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니까 이제 다니엘이라는 이 세 친구와 함께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쪽으로 어쨌든 잘 가르쳐 가지고 써먹어야겠다 하고 이제 한 3년을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년을 키우는데 첫 번째로 이 세 사람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지금 시도를 하면서 키우는데 어떤 시도를 했는가라고 이렇게 보니까요. 첫째는 바벨로니아의 교육을 시도합니다. 바벨로니아 교육.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교육을 받아온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 포로를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교육을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구체적으로 또 하나 바꾸는 것은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을. 네, 창시계명. 그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했을 때에 창시계명을 시도를 했죠. 그래서 한국인의 그 정신을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를 택했는데 그게 이름을 없애버린대요. 그래서 이제 한국 이름을 잊어먹고 그 정체성을 잊어먹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한국말보다 일본말을 더 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 하실 때에 일본말로 대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참 신기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일본말을 저렇게 자연스럽게 잘하시지? 저희 어머님은 그 당시 그 부산에서 일본에서 쏘는 텔레비전 방송이 있었어요. 그 텔레비전 방송 중에 일본 방송이 있었는데 그 흑백 텔레비가 우리 동네에 처음 들어왔던 집이 저희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그래도 저희 아버님이 해군 장교로 계시고 뭐 이래가지고 그런 외국 문물을 좀 빨리 접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기억해 보니까 저 국민학교 1, 2학년, 3학년 때인가 저희 집에 지프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사하고. 그리고 식모라 그랬지 옛날에. 예.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때 조금 살짝 반짝 잘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안 돼가 속히 망해가지고 저는 어려운 유년기를 겪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막 그 잠깐 좋았던 시간 빼고는 막 거의 다 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막 얼마나 가난에 대한 그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막 일기장에도 보니까 막 돈 기어코 돈 많이 벌어야지 뭐 하는 이런 한 맺힌 어린아이에 막 이런 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당시 때는 잘 나갔던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님이 19인치, 인치도 잊어먹지 않습니다. 테레비 19인치 흑백 TV가 있어가지고 일본 방송이 들어오면은 그걸 그리고 낮에 이렇게 뜨개질 하시고 재봉하시고 뭐 이러시면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말을 하는가 왜 그랬는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어머님 아버님을 통해 봤더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민족의 모든 것들을 말살시키려고 할 수만 있다면 이름도 바꾸고 말도 못 쓰게 하고 막 일본말을 쓰게 하고 얼마나 그렇게 하셨으면 그분들도 저희 부모님들도 그렇게 잘하셨는데 근데 뜻밖에도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세 친구와 함께 이 유대 사람을 소년을 잡아와 가지고는 자기들 나라식으로 바꾸는데 그 구체적인 행위가 바로
그들의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라 이 뜻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예. 참 이름이 유대인의 이름은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런 어떤 의미에 그게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 이름의 뜻이 있으시죠? 보통 기독교인들은 이름의 뜻을 거의 크리스찬적인 기독교적인 이름을 붙입니다. 또 그와 유사한 어떤 관계되는 단어를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겠죠. 뭐 기왕이면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사랑이라도 제가 알기로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렇게. 저희 아이들 이름은 제가 이제 아버님에게 여쭤봤죠. 제가 마음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저희 아버님 처음에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성경과 관계되는 그런 식 이름을 이제 한국식으로 먼저 지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희 아버님이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며칠 후에 전화가 다시 오셨어요. 살아계실 때.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경기도 광주이시는 항렬이 있는데 우리는 너희들은 이용, 저희 가족들은 저희 누이와 형님은 다 용이었거든. 이용우, 이용미, 이용남, 이용호 이렇게 되죠. 저는 호랑이 떼에 태어나가지고 이름을 이제 호자를 붙였습니다. 범호자를.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의미를 그런 식으로 했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것보다는 좀 성경하고 이제 제가 목사고 크리스찬이고 하니까 연결해 보려고 했는데 해서 할 수 없이 일단 한국 이름을 그 아버지의 그 명에 따라 이승재. 그래도 제가 성경적인 해석을 넣어버렸죠. 한자를 선택하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인볼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승재라고 한 것은 이을 승자 실어올 제자인데 제가 큰아이 이름을 하면서 부모의 신앙을 유산을 이어받아라. 아빠가 목사인데 다른 거는 뭐 아빠보다 훨씬 잘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큰아들이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승재, 그 다음에 이민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민첩하게 움직이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정재, 하나님의 그 정의가 너를 통하여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정재 막내를 그렇게 이름을 붙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영어 이름은 노골적으로 성경의 인물을 했습니다. 세뮤얼, 그다음 조슈아, 그리고 데니얼. 이렇게 우리 막내가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그렇게 이름을 이제 지어놓고 우리가 애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지금 여기 이들도 유대인들도 전부 다 하나같이 이름이 다 하나님하고 관계되는 이름이에요. 그 다니엘도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라 했죠. 그 다음에 하나냐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친절하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미사엘이라는 이름,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 유대인들의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 속에는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자기 표현 내지는 어떤 의미, 어떤 뜻, 이것을 계속 사람들마다 택해서 그걸 이름 삼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사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자, 그런데 이 이름을 갖다가 바꿔버렸죠. 근데 이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뜻이 완전히 이건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벨이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에서 말하는 벨은 사단을 대표하는 바벨론의 신 벨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꿨는데 이는 바벨로니아의 신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신 벨이 다니엘 너를 이제부터는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벨드사살이라 이렇게 바꿨죠. 하나니아는 여호와는 친절하시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들이 사드락이라 만들었어요. 사드락은 태양신에게서 빛을 받았다 이 뜻입니다. 사드락 태양신으로부터 빛을 받았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요 라고 했던 이 이름인데 누가 샤크 여신과 같으랴 이것도 바꿔버렸어요. 아샤라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이 이름을 뭘로 바꿨냐면 불의 신 느고의 신실한 종, 이 뜻을 가진 아벤누고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다 바꾸고 나서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바꾸고 있는 게 있는데 히브리식 음식을 싹 다 바꾸고 유대식으로 먹어왔던 그들의 음식 습관을 싹 바꿔버렸어요. 그 뭘로 바꾸려고 작정을 했느냐 하면은 자기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먹는 음식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원래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먹게끔 기본적으로 처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가르치느냐 하면은 땅에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 이것만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이 됐어요. 여러분 인간이 육식을 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라 그랬죠? 지금 몇 번을 이야기는 하긴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노아 홍수. 예, 노아의 홍수 이후에 육식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아시죠? 뭐 무드셀라 900 몇 살 살고 몇백 배 800 보통이 막 거의 1000살 가까이를 사는 이런 시대의 사람들. 그래서 그때의 환경이 도대체 어땠길래 사람이 거의 반영구적으로 아주 영원히 살듯이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과학자들이 막 연구하지 않습니까? 창조과학회에서도 연구를 하면서 그때 인간이 벌거벗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다는 것은 최적의 온실 효과와 함께 아주 막 모든 이 막 습도도 그렇고 다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언제부터 급격히 인간이 노쇠하기 시작했는데 그 노쇠하는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한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왜 갑자기 노쇠하기 시작했나? 그 첫 번째 그 창조과학회에서 그 부분을 좀 다뤘더라고요. 그럼 뭐 어떻게 다뤘는가 보니까요. 첫 번째로 성경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다 터져가지고 온 땅에 막 넘치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비만 가지고 된 게 아니라 뭔가 아래 위로 우리를 이렇게 온실처럼 막고 있었던 물이라고 하는 뭔가가 따뜻한 게 있었는데 이게 막 한참에 뚝이 터지듯이 터져서 땅 위를 덮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창조과학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봤더니만 그때에 어떻게 보면 태양에서 들어오는 이 자외선을 우리가 막고 있었는데 이것이 뚫혀버리니까 인간의 피부에 닿는 순간부터 노쇠 현상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정말 그 어떤 과학 저널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우리 인간의 스킨이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은 빨리 늙고 어떤 사람은 덜 늙고 주름이 덜 생기고 뭐의 영향이 큰가 보니까 햇볕의 영향이죠. 특히 자외선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 나갈 때 아이들 여기 호주에서 키우면은 너무 햇빛이 따가우니까 얼굴에 자외선 크림을 발라서 프로텍트 해야 된다라고 아이들 학교에서 놀 때마다, 안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애들도 시커멓게 언젠가부터 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를 피부를 늙게 만드는 노화 현상을 일으키는 것 중에 최고의 주범이 아마 자외선 같아요. 호주에서는 피부암 환자가 많은 거 아시죠? 너무 그게 세기 때문에 조심 안 하면요. 예, 그래서 이제 인간의 몸의 상태가 하나님이 처음에 만든 최상의 상태가 있었는데 이것이 깨지고 나서는 인간의 수명이 뭐 어처구니 없이 줄어드는 거예요. 900살 이상 살았는데 이것이 뭐 이제는 100살, 120살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나이에 이곳에서 이렇게 우리는 이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1000살 가까이 산다면은 글쎄 어떨까 싶은 생각도 한번 상상을 해보면 글쎄 좋을까 나쁠까 좀 갸우뚱합니다. 이게 안 살아봐가지고 과연 근데 건강하게 청년 같으면 또 한번 살아볼 만할 것 같아요. 근데 점점점 늙어가는데 1000살을 산다 이러면은 그건 너무 곤욕스럽지. 진짜 힘들고 이거 뭐 어떻게 고통의 시간 뭐 밖에는 안 되니까요. 그러나 정말 건강해서 그렇게 오래 산다 하면 한번 살아볼 만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음식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본은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을 우리에게 먹을 수 있도록 배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처음에 먹고 살려고 시작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책임져 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게끔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아담과 하와가 벌을 받죠. 그때 아담에게는 무슨 벌을 내립니까? 네가 이제부터 먹고 살려고 하면은 열심히 땀을 흘려야 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네가 고생한 만큼 땅이 너한테 소산을 주면 좋겠지만 안 준다. 무엇을 낸다? 오히려 가시와 엉겅퀴를 너에게 내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생들아, 네가 먹고 살려고 이 땅에서 발버둥을 치겠지만, 물론 때로는 막 일한 것보다 더 많이도 얻을 수 있겠지만 그게 쉽게 그래 되지 않는데, 어떤 식으로든 사기를 당하든 뭐가 되든 이게 다 흩어지는 이런 일들을 허락한다라는 것은 네가 이 땅에서 애쓰는 모든 결과는 가시와 엉겅퀴. 근데 그러면서 무엇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죄지은 인간의 땅은 황무합니다. 북한같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회복된 유럽의 나라들과 이런 나라들은 지금은 뭐 경제적인 어떤 변수가 있어가지고 많이 어렵고 한 거는 있지만은, 땅에 작물을 심어가지고 먹고 사는 일에만큼은 그 유럽 국가들과 미국, 영국, 세계 전체의 그 부강한 척도를 체크하면 그 나라들이 최고로 부유합니다. 네.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다른 나라 못지않게 그 나라들이 부유한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일차적인 땅의 힘, 땅의 그 소산,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보단 엄청난 차이겠다. 이게 하나의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아마존의 선교사로 가 계셨던 그 여자 선교사님 누구시죠? 허운석. 허운석 선교사님이라는 여자분이 계셨어요. 나중에 남편이랑 같이 이제 사역을 하시고 평생 거기서 사역하시다가 종교 그 무슨 막사의 상입니까? 무슨 상이죠? 그 상을 받으러 한국까지 갔다 오시고 뭐 이런 귀한 분이신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여장부시더라고 정말. 그래서 참 저분이 깨달은 저 하나님을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있더라고요.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분에게. 그래서 저도 그분이 유튜브에 올려놓은 모든 동영상을 다 찾아서 들어봤죠. 근데 이제 그분이 간증하는 것 중에 지금 이 관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갔을 때 그 아마존이라는 땅이 밀림이고 해서 뭐든지 풍성하고 먹을거리가 많고 한 그런 땅인 줄 알았는데 그게 망고 하나 제대로 안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망고 나무를 심었다더라고요. 근데 이 망고 나무가 열매를 맺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도 감정 속에 어떻게 보면 이 원주민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또 그 땅에다가 그 전까지 자기들이 살면서 한 번도 자라지 않았던 망고가 그 땅에서 다시 자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 내 소산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 회복된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뜻밖에도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는데 땅이 그들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어요. 그 뜻은 아담과 하와가 그 벌로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심어서 먹어야 되는데 이것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내시려니까 땅이 인간 때문에 벌 받아야 되는 인간 때문에 더불어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 땅이 자기는 그렇게 막 내는 자가 아닌데 땅 막 풍성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소산을 내야 되는데 이게 못 내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넘어오면은 이런 고백이 있죠. 피조 세계들이 탄식하면서 애통해하면서 굴복치 않아도 되는데 굴복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굴복을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의미심장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는 그 실패한 아들들 때문에 이 자연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원치 않는 그 가운데 복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 별것도 아닌 이야기 속에서 땅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피조 세계를 먹여 살릴 동물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그거를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벌을 딱 받아버리니까 인간이 이 자기의 고난이 완전히 축소돼 버려 가지고 저주를 받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작물을 키울 수 없는 땅,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이 황폐한 땅, 메마른 땅, 이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것에 웬 메마른 땅, 웬 황무지, 웬 이런 거, 이거는 말이 안 돼. 에덴 동산과 같이 푸른 물이 흐르고 아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아주 모델인데 이게 망가져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고백하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다시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나름 철저히 믿음으로 지키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음식에 대한 모든 것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은 육식 가운데 그 돼지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돼지고기는 기름이 많고 그 다음에 대세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본적인 명령을 다 하셨죠. 먹을 수 있는 짐승은 발굽이 반으로 갈라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세김질을 해야 된다. 물고기 같으면은 비늘이 있어야 된대. 비늘이 없는 물고기들은 주로 바닥에서 살아가는데 그거는 몸에 안 좋다요. 콜레스테롤을 높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마 그게 어떤 면에서는 과학적으로도 그런 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련히 아셔서 인간 몸에 유익되는 것은 먹으라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은 먹지 않도록
또 피채로 짐승의 피를 먹지 말도록 뭐 등등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먹기는 하겠지만은 그리 썩 좋지는 않습니다. 우스개 이야기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한테 미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니까 그 우리나라 아담과 하와가 우리나라 사람이었으면 그 뱀 잡아서 뱀탕에 먹을 텐데 아쉽다고 안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필요도 없었는데 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몸에 좋다면은 뭐든지 우리는 다 잡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음식이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정해놓고 있는 음식이 있었는데 이 바벨로니아 음식은 좀 쉽게 말하면 기름집니다. 여기 보니까요. 그 환관장이 다니엘이 내가 이렇게 지금 3년 동안 왕이 주는 이 음식을 먹고 아주 얼굴이 좋아야 되니까 이렇게 주겠다.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기 진미 뭐 온갖 뭐 고기 뭐로 만든 거 뭐 생각도 못했던, 유대인들은 생각도 못했던 그런 식의 요리법, 뭐 피채로 뭐 어떻게 했겠죠. 그런데 여기 특히 보니까 포도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주. 유대인들이 포도주를 물이 귀했을 때에 포도주를 음료같이 마시는 경향은 있어요. 그 음료같이 마시는 것은 발효를 시키지 않은 걸 말합니다. 알코올이 안 된 거. 네. 사람들은 그때 유대인들은 물이 귀해가지고 다 포도주 마셨다더라고. 우리도 예수 믿지만 포도주 마셔도 된다. 근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포도주를 금하고 있습니다. 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술 마시면 죄입니까? 이러는데, 죄라는 표현을 하기 전에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가능한 술을 마시지 마라. 왜 술을 못 마시게 하실까요? 예. 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술도 음료인데, 어떻게 보면 먹을 거리고 마실 거리인데 왜 그거를 굳이 하나님 먹지 못하게 할까? 성경의 그 부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잠언서 23장 31절의 말씀부터 보면은 34절의 말씀까지 보면은 술에 대한,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잠언서 23장 31절에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아셨습니까? 뜻밖이죠. 지금 이 표현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술을 먹으면 일어나는 반응 중에 하나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술을 먹으면은 뭐 어떤 기분이냐? 알딸딸하다 그러죠. 기분이 알딸딸하니 뭔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다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붕 뜬 기분이 들고 야 좋다 여기가, 아이고야 바다 위에 누웠구나, 시원하구나, 이게 웬일이고, 이런 어떤 있죠. 처음 경험해 보면은 알달달하니 뭐가
묘하니 이게 뭔가 기분이 이런 것 이걸 어째 이렇게 잘 표현했죠? 이게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까? 붉은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는 맞죠? 순하게 마실 때는 포도주 달콤하면서 저는 그 오히려 중학교 때 막 호기심에 누구 친구 집에서나 아니면 어디서 하여튼 생겨가지고 맛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어렸는데도 기억을 하는 것이 있는데 친구 좀 부잣집 친구 집에서 좋은 포도주를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 전에 애들하고 노블 와인이라고 하는 아주 저렴한 그거를 갖다가 어떤 녀석이 그 당시 때는 우리 때는 막 상점에 가서 슬쩍 훔쳐와가지고 막 애들하고 나눠 먹고 뭐 마셔봐라 그러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기억나는 건 구멍가게에서 이렇게 가져온 와인 중에 애들이 가져온 것 중에 노블 와인이라는 이름을 아직도 잊어먹지 않아요. 하도 어렸을 때 신기했으니까 어머 이게 뭐지? 노블 와인이라는 이름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어떤 친구 집에 좀 부잣집 친구 집에 가서 자기 집에 있는 자기 아빠가 먹는 그 포도주를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포도주를 한번 먹어보고요 놀랬어요. 그걸 제가 만약에 설명을 해라면 그 맛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딱 여기 이 맛 같아요. 여기 그 아주 막 색깔도 좋은데 예 순하게 내려가요. 싼 포도주는요 독하게 넘어갑니다. 조금 쓴맛이 이랬는데 아마 저보다 경험 있으시면 더 잘 아실 거예요. 좀 좋은 포도주는 뭔가 달짝지근한 듯 하면서 아주 먹으면 또 땡기고 또 한 컵 하고 싶고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딱 먹고 나면은요 이제 취하는 게 빨라요. 확 올라오면서 막 저 그때 놀랐어요. 분명히 음료수 같이 맛있게 달콤하게 먹었는데 몸에서 막 하니까 그때 애가 얼마나 놀랐을까. 그래서 그런 경험을 평생에 목회하면서는 해보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그 전에 철없을 때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이 말이 저는 너무 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셨지?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마라.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물 것이다. 독사같이 너를 그 술이 쏘게 될 것이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다. 그렇죠. 뭐가 희한하게 뭐 술 취하면은 뭔가가 뭐 보이기도 하고 뭐가 뭐 엉뚱한 걸 붙잡기도 하고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막 그렇죠. 속에 막 그냥 막 쓸 듯 후회할 말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고 알딸딸하니 돛대 위에 누운 자 같고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앞으로 어찌 똑같이 그저 싸움질을 하고 두들겨 맞고 깨지고 코가 자빠지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술 취하면 아무런 감각이 없으니까 막 시비를 걸고 난리를 칩니다.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까지 깰고 다시 술을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이렇게 술을 찾게 된다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레위기 10장에는 제사장들은 무조건 술을 못 먹게 만들어 놨어요. 특히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절대 술을 못 한다. 레위기 10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심하게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술 먹고 서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된다. 즉사한다. 즉사. 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서도 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큰일 당할까 싶은데 세상에 그 술을 먹고 하나님 앞에 섰다 하는 것은 완전히 죽으려고 작정하는 거 아니면 안 된대요. 그 아주 이 술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엄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약으로 쓸 수는 있겠죠. 뭐 수술 때문에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인간들이 뭐 만들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 이유가 있다면 아픈 자, 상처난 자, 상처에 바르고 붓고 하는 이런 거는 몰라도 이걸 먹고 마시는 쪽으로 쓰게끔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의 좀 기분이 적당히 좋은 도수면은 참 좋은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알코올이 꽤나 센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 같아요. 물론 도수에 따라서 그 몇 도까지 가능합니까? 뭐 체크해서 또 마셔보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은 아닌데 그러나 일단은 먹었을 때의 그 몸에 반응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가 아마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센 도수의 포도주를 이야기하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술을 먹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술을 먹지 않는 상태에서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모세가 명한 모든 규례를 지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술을 먹지 말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늘 읽었던 다니엘서는 특별히 어려운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 어려운 이야기는 없고 이제 왕 앞에 서게 되는 게 1장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다니엘에게도 많이 나타나긴 하는데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은 다니엘은 어느 곳에 가서 어떤 환경에 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소년이었다 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 어린 소년이 이런 정도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디 가든 나의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끝까지 아무리 나라가 바뀌어지고 잡혀왔다 할지라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굳건한 자세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의 환경,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이 있어도 내 믿음의 지조를 나는 끝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지키리라 하는 이런 마음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을 보면서 배울 수 있어야 되는 믿음입니다. 의인은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을 말하죠. 근데 의인이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의인이 고난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 아닙니다. 사단에게 바톤이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은 사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나라라 한다면은 내가 여기서 뭐를 이루겠지만은 여기는 내 나라가 아닙니다. 내 나라를 말하는 건 나는 저 나라를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도 이 땅은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사단에게 넘어간 나라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고통스럽다. 사단이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시드니에 있는 교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막 참 복되다. 좋다. 이런 교회 오게 돼서 좋다. 저도 흐뭇하고 막 기쁘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면 누가 싫어할까요? 사단이 싫어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걸 분별을 못합니다. 이게 지금 사단이 싫어하는 교회인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인지 아니면 사단이 좋아하는 교회인지 하나님이 안타깝게 보는 교회인지 이건 분별력이 거의 없죠.
근데 제가 최근에 들어서 저희 교회 어느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교회를 좀 이렇게 정하지 못하시고 이렇게 다니고 계셨는데 이제 저희 교회를 한번 와보시고 이제 이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결심이 들더랍니다. 근데 그 결심을 하고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매번 해프닝이 생기더래요. 매번 주일마다 기차가 해프닝이 생기고 주일마다 어떤 일이 생기고 몸이 갑자기 아파지고 뭐 어떻고. 근데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기특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구나 이랬대요. 이게 뭔가가 나를 방해하는 것 보니까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길을 쓰고 나왔던 거죠. 그때 이제 저희가 픽업해드리겠다라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근데도 몸이 아플 때도 많고 한데도 길을 쓰고 또 나오고 지금은 막 얼마나 열심히 나오고 계신지.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참 제가 한국에서도 한 번 그런 분을 봤거든요. 목회하면서 기도회 모임 때 다른 교회뿐인데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기도회를 참석하고 싶어서 남편은 어느 다른 교회의 교회 봉고차를 운전하는 전문가입니다.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의 모든 길 모르는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를 찾아오는데 자기가 알기로는 한 번도 실수한 적이 거의 없었던 내 남편이 이 교회를 찾아오는데 뺑밖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때 이 여자분께서 나중에 저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가 있는갑다. 그래가지고는 찾아가지고 기어코 왔대요. 포기하려고 지금 남편이 열받아가 이게 어디고 주소가 이랬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 안 하고 해서 왔다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일들을 겪어봤는데, 근데 이제 그나마 그분들은 그런 영적인 감각이 있었죠. 이게 사단의 방해인지 무슨 이유인지 이거를 알고 있었어요. 저는 참 그대가 복이다. 그대가 만약에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면 그대가 복이다. 근데 이거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 이게 지금 영적 방해를 받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막는 건지 이건 전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면 이 땅의 왕인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데, 많은 사람이 큰 교회 좋아하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하나님이 손대시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이루어지기도 하겠지만은 가나안 땅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60만의 남자도 넘는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몇 사람이 들어갔습니까? 성경에 2사람이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이 이야기가 농담 같습니까? 근데 좀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출애굽이라는 그 10가지 재앙을 몸소 겪었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도 겪었고 엄청난 영적 경험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홍해를 건널 때도 홍해가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죠. 삶 속에서 그런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경험했죠. 그리고 결국은 이집트 군인들이 다 물에 수장되는 경험도 하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마시는 이런 어마어마한 경험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가나안 입구에 서가지고 정탐꾼을 보냈다가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자라고 했던 사람은 딱 2사람입니다. 하나님 열받으셨죠. 다 죽여버리리라. 그런데 결국은 다 뺑받고 돌았고 들어간 사람은 그 2사람밖에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그건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오죽 그랬으면 성경에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부자가 들어가기가 어렵다.
우리는 모두 부자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모두 다가 부자 되기를 원하고 지금도 부자 되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놀리시듯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부가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지혜와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약한 자, 작은 자를 섬기라. 가난한 자를 섬기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게 될 것이라. 이렇게까지도 말을 했는데도 사람들은 그래도 부를 쫓아서 달려요. 또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를 못한다. 그건 섬기는 거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좋아해야 되고, 그리고 목숨 걸고 받들어야 되는데, 돈 버는 사람들이 재물을 섬긴다라 할 때 나 섬기지는 않는데, 아니래. 자다가도 새벽에 만약에 누가 돈 1,000불 주겠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죠. 1시간만 청소하시면 제가 1,000불 드릴게요.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면 저도 일어날 것 같아요. 예. 저도 누가 새벽 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목사님 오늘 하루만 빠지시고 좀 오셔서 한 시간만 청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목사님 1,000불 드릴게요. 막 갈등이 좀 생기고, 어떻게 이 가만스레 이거 허전도사한테 좀 오늘 새벽 설교는 좀 부탁하고, 살짝 교인들한테는 그냥 몸이 조금 찌뿌둥해서 이렇다고 가서 한 시간 뛰고 와야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의 유혹을 받죠. 대단한 파워입니다. 그래서 어떤 외국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할 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당신을 자다가도 벌떡 일으키는 것이 무엇이냐. 자고 있는데 내가 벌떡 일어나는 건 무엇이 나를 그렇게 일으켜 세우느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그 세상에 돈 버는 일 때문이냐. 기도하기 위해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냐. 새벽 기도 가려고 벌떡 일어나냐. 봐라. 아니면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서 그 새벽에 마다하지 않고 그를 도와주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 다니엘과 같이 고난의 연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행말, 이 힘들고 어려운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을 이렇게 살아왔다고 그 바로 왕 앞에서 고백했던 그가, 우리 생각에는 믿음의 조상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니죠. 육신의 인생은 고단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방주, 노아 방주,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두운 바다와 같이 흉흉한 바다와 같은 곳이지만, 그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은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유일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몸을 담을 때, 그때 많이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십시다.